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아멘. 제가 주중에 세대 통합 예배를 준비하는데 세대 통합 예배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한 허선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면 안 돼요. 20분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20분에 맞추겠습니다.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굉장히 커다란 지진이 났습니다. 도시의 85%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까 주택의 1만 채 정도가 파괴가 되었고 사람이 5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어떤 기독교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남으셨기 때문입니다.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한 분의 존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크고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있으면 이미 우리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수장절에서 유래를 합니다. 수장절은 1년의 마지막 추수를 거둔 날이 수장절입니다. 1년의 첫 번째 추수를 거둔 날을 맥추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를 거둔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 추수한 것이 1년 수고하고 노력한 것의 결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찬양팀이 머리에 감, 사과, 바나나, 그리고 고구마, 감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머리에 쓰고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뒤에 서 있었더니 호박으로 된 이렇게 머리띠를 전소맨이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거 쓰고 설교하셔야죠. 그러길래 제가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열매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사줬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고마워. 자, 아버지가 저녁에 갑자기 치킨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한 개만 주세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5글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럼 또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엄마한테 이 말은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엄마가 맛있게 식사를 차려줬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또 감사합니다. 삼촌이 와서 용돈을 주고 갔어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처럼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감사합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할 때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금요일 금요일을 마치고 이제 아이들과 집에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있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딸아이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에게 딸아이가 있습니다.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아이가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첫 알바비 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저한테 무슨 선물을 사줬거든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그때 내가 아빠한테 선물 사줬는데 아빠 뭐 받았는지 아세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분명히 선물을 받은 건 기억이 나는데 뭘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았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혹시 이 시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런 제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열심으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정성껏 제사 드리는 자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모든 제사의 기본 정신은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제사의 기본 정신, 다시 말해서 모든 예배의 기본 정신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배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우리가 목장 모임까지 모든 모임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감사가 뭔가?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감사가 뭔가? 감사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옵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구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근데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까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불가능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내용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감사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감사합니다. 노력했더니 건강해졌다, 살이 빠졌다, 노력했더니 성적이 올랐다, 그걸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천국. 보통 장례식 가면 이렇게 화환이 있어요. 그럼 화환에 뭐라고 적어졌는지 아십니까? 삼가 조유를 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네, 명복은 저승에서 판결을 받을 때 좋은 판결 받게 해달라고 비는 게 명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명복을 빕니다, 그 말은 기독교는 써서 안 돼요. 그냥 삼가 조유를 피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제 근조 화환을 종종 보냅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보낼까요? 이렇게 적어 보내요. 예수, 부활, 영생, 천국. 예수, 부활, 영생, 천국.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그러나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릴 감사가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근데 그 추수라는 것이 세상에서 썩어질 열매를 거두게 됨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원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그러한 바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 때 그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물론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다 헤아리고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올 1년을 세상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사람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돈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준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모습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전에는 불평거리였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찬양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몸에 병이 걸렸어요. 병이라는 것은 고통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병이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을 볼게요. 자, 7절, 8절, 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함께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다라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불편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더 멀리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했습니까? 응답 안 했어요. 내가 병 고침을 낫지 않았습니다. 병이 있고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또 그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병이 있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뻐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시각이 달라졌거든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저 돌을 내가 장애물로 볼 거냐, 디딤돌로 볼 거냐, 우리 시각이에요, 시각. 그래서 시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시각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불평한 입술에서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삶이었는데, 똑같은 삶이었어요. 삶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내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삶이에요. 바뀐 거 없습니다. 먹고 자는 거 똑같습니다. 교회라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사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내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바라볼 때 그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물이 너무나도 부족하잖아요.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데 한우물 파주기,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원주민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물이 부족해서 감사해요. 물이 부족한 건 감사한 게 아니죠. 근데 원주민이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물이 부족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이게 감사예요. 시각이 바뀐 거죠. 물이 없네, 물이 없네.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럭키비키라는 말을. 럭키비키 아세요? 럭키비키,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럭키비키, 그 굉장히, 글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키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경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시각을 바뀌어요. 근데 시각이 바뀌면 또 뭐가 바뀝니까?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삶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됩니다. 주저앉아 있었는데 일어나서 도전하게 됩니다.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시각의 변화가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태도의 변화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관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인상을 팍 쓰고 있고 말할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있고 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랑 친해지고 싶어요? 인상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 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더 돈독해지는 거죠. 감사는 이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어떻게 할 건가? 감사는 예배로 하는 겁니다. 예배.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예배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감사의 대상이 대신 하나님 앞에 늘 나오기를 즐거워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나이 90이 되신 연로하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평소에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주일만큼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지. 그래서 주일이 되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십니다. 왜? 거동이 불편하니까 빨리빨리 못해요. 옷을 입는 것, 씻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누군가가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 교회 가는 거 안 가도 되는데, 여러분들처럼 우리처럼 그냥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들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교회를 가시냐? 그랬더니 할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 할머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수단이 뭐라고요?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의 모습입니다. 예, 맞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헌금을,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막 내가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1,000만 원 드리고 1억씩 드리고, 이게 진정한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감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정말 우리가 진정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감사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감사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첫째는 예배로 표현이 되고, 두 번째는 섬김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누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누구는 마지못해서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면요, 봉사가 즐거워요. 근데 감사가 식으면 더 이상 봉사가 아닙니다. 노동입니다. 그것도 중노동이에요.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어서 중노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본당을 허물고 우리가 이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목양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일단 좁아졌죠. 책들을 꽂아놓을 데가 없어서 다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내가 볼 책 몇 권만, 1년 동안 그 몇 권만 봐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에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바닥에 보일러도 안 되고, 냄새도 나고, 바퀴벌레도 나오고, 저도 불편해요. 목양실의 박스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 동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교회 철거 얘기하고 하면요, 그 목사님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건축하는 동안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데? 제가 말합니다. 옆에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말해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예배드릴 공간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너무 잘 됐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불편하다고 여기는 이 공간이 여러 목사님들이 너무 잘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 공동체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책과 우리가 사용하던 그런 종이, 그러니까 복사용지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차 몰고 가서 A4 용지 4박스를 받아왔어요. 2박스는 우리 교회 전산실에 놔뒀고요. 2박스는 더 어려운 교회 주려고 지금 제 차에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LCD 용지도 5묶음을 받아왔습니다. 이만큼 받아왔어요. 성경책도 깨끗한 걸로 10권이나 받아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편지 봉투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무너지고요,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간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불편해, 예배 본당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아, 좁아, 추워, 더워, 불평할 게 아니라 이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돕는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누가 나누는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자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충만한 그런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이제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오래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찬양의 그 깊이가 다릅니다. 감사하면 기도가 깊어지고 찬양이 깊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요,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더 많은 말씀이 내 눈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진정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까? 한 사람. 9사람은 그냥 자기 갈 길 가버리고요,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나병을 고쳤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복까지 받게 됩니다. 다른 것 없어요.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이처럼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이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밖에 없어 하면서 불평할 게 아니라 그 작은 물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물질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해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이것이라도, 이 정도라도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건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와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